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배 담당 장로님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고, 선교 담당 장로님은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고, 교육 담당 장로님은 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고, 또 성가대 찬양 담당하시는 또 장로님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고, 각자 맡은 사역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컨택 포인트, 하나님은 사랑의 연결점으로, 접촉점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점, 컨택 포인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점, 커넥션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오늘 모습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도 이렇게 그의 서신을 보면 설명되고 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요. 바울이 제일 사용 잘하는 단어가 있는데 in Christ,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을 때도 in Christ, 감옥 안에 있을 때도 in Christ. 여러분, 주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잃어버리지 않는 바울에게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도 하나님과 바울 사이의 컨택 포인트를 이렇게 놓치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가 연결됐다가 또 주중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컨택 포인트가 접촉점이 단절되었다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In Christ.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 아닙니까? 모이는 교회에서도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내 가정, 직장, 사업체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In Christ,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살 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딸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많이 읽어줬습니다. 근데 너무 바빠지면서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미리 녹음했다가 4살 난 딸아이에게 스위치 키는 법, 끄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며칠 동안 이 아이가 잠잠하더니 아빠한테 달려왔습니다. 하워드라고 하는 아빠한테 달려와서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근데 녹음기에는 내가 앉을 아빠의 무릎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라 사랑의 접촉점, 컨택 포인트가 사라지면 안 되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전인격적 교육이라 하지만 학교에서는 지성적인 이렇게 학문을 많이 배우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는 정서적으로 아빠 엄마의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우리 딸이 지금은 다 큰 처녀가 됐지만 티네이지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제일 요구하고 좋아하는 그 동작이 있었다면
번쩍 안아서 뱅뱅뱅뱅 돌려주는 것을 저희 딸아이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거를 좋아했는데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처럼 꾀를 내가지고 키 큰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나 아빠보다 키가 커서 너를 번쩍 올리면 더 높은 이렇게 비유가 생길 거야. 그리고 아빠보다 이 아저씨 집사님이 힘이 더 세서 뱅뱅 돌려주면 더 많은 시간을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그 꼬임에 제 딸이 잘 넘어가서 그 아저씨 집사님하고 잘 놀다가 한참 놀다가 재미가 다 이제 자기가 찾아 먹었다고 생각될 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아저씨 말고 아빠가 해주면 안 되냐고.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아저씨가 돌려주는 것은 재미는 있지만 아빠와 딸이 누리게 되는 사랑의 컨택 포인트하고 아저씨 집사님하고 딸이 누리는 컨택 포인트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그 사랑의 컨택 포인트가 저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번쩍 안아서 돌려볼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그 아저씨는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도, 그 아저씨 집사님은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딸아이를 번쩍 안고 돌 때 눈동자가 동공이 커지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빠와 딸 사이에 사랑의 컨택 포인트가 눈맞춤을 통해서, 까르르 웃는 웃음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연결점, 접촉점, 컨택 포인트,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강원도로 시집을 간 서울 색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댁이 강원도여서 아는 분도 별로 없고 시댁 식구들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점수를 좀 따보려고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어머니한테 배운 감자를 잘 쪄서 시댁 식구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설탕을 찍어 먹으라고 엄마한테 배운 대로 설탕하고 감자를 내놨는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세아가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라고, 설탕이 아니라고. 그 한마디에 약간 격려를 못 받은 그 마음이, 새댁이 마음이 약간 우울해져서 동네를 한 바퀴 걷다가 평상시에 또 자기를 잘 챙겨주는 경상도 출신, 강원도지만 경상도 출신 그 이장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풀어놨습니다. 이만 했는데 칭찬도 못 받고 제가 이렇게 핀잔만 좀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장 아저씨, 경상도 출신 이장 아저씨가 격려하는 줄 알았는데, 세대, 감자는 소금도 아니고 설탕도 아니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컨택 포인트를 놓치면요 설탕 갖고 안 됩니다. 소금으로도 안 되고 정말 고추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하고 반대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컨택 포인트, 사랑의 컨택 포인트가 살아있었어요. 부부는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의 접촉점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남편은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보니까 자기한테는 시계줄이 없는 시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줄 없는 시계를 팔아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빗을 샀습니다.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샀습니다. 아내는 긴 머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긴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이 없는 남편의 시계를 생각하면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는데 유용성 꽝, 경제성 꽝.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하였네라. 사랑의 컨택 포인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현대는 너무나도 경제성을 추구하고 유용성을 추구하는지 모르지만 오헨리가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부부 사이에는 그러한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컨택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사이에 컨택 포인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컨택 포인트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컨택 포인트를 거의 놓칠 뻔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죄가 있다면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다가 상은커녕 아우지 탄강 같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 안에서 컨택 포인트를 실족할 뻔한, 놓칠 뻔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성격은 좀 급했지만, 보아누게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성격은 급했지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조차 질투했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특별하게 받았던 제자,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년에 상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상은 고사하고 벌도 아니고 유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모르겠지만 밤모섬 같은 환경으로 떠밀리는 경우를 또한 여러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도 요한의 경우는 이 밤모섬에서 이 환경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러한 현장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먼저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한 주간 또 다가오는 삶이 밀물처럼 밤모섬 같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환경보다 크신 은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요한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터치가, 성령의 감동의 터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좀 로맨틱한 장소에서 만나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모세에게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 만나주면 좋은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벽하게 포기한 순간, 아무 소망도 없는 순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데이트해 주십니다. 모세뿐입니까?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사람도 정말 유능한 사람이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의 현장 속에서, 밤모섬 같은 아주 열악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데이트 공간으로 삼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엄마 아버지 있는 집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기도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야복 강가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데이트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암에 걸린 적이 있고 저도 밤모섬 같은 환경을 경험한 적도 있고, 물론 저보다 더한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과할까 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밤모섬, 또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로 들어갑니다. 물론 아둘람 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굴과 같이 정말 내가 답답한 현실, 아무것도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현실, 밤모섬 같은 현실도 힘들지만 사실은 여러분, 더 힘든 것은 이렇게 시애틀 같이 좋은 환경도 신앙생활하기는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셔요? 언젠가 한번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갖고 식사를 하는데 한국에는 천당 다음에 좋은 데가 있는데 분당이 있다는 거예요. 분당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시애틀의 별명이 목사님 뭔지 아십니까? 천당 다음에 좋은 데라고 999당이라고 합니다. 시애틀은 분당하고 비교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기도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토마스 칼라일 말이 틀리지 않는 것은 사람이 실패를 이렇게 돌파하는 것보다도 더 그것도 쉽지 않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성공을 관리하는 사람은 더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 맞는 것이 다윗이 굴로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안 잊어버려요. 잘.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잃어버린 공간은 궁궐이었습니다. 왕이 된 상태, 좋은 999당 같은 궁궐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모섬에서만 기도할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시애틀같이 999당 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잠언 기자 말 있지 않습니까? 내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여기에 집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를 놓치면, 사랑의 관계성을 놓치면 다윗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 사람의 말이 가슴에 지배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로뎀나무 밑에서 놓치고 말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형제교회에서 모든 사역이 하는 대로 벌리는 대로 잘 되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모섬이든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이든 영적인 긴장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간증될 수 있고 고백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환경은 어려운 유배지 같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요한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첫 번째, 성령으로 터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뒤에서, 사도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기자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하다가 그림 언어, 시는 그림 언어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도 보면 오늘 마지막 20절에도 보면 7별, 7금초대 막 하나님이 말씀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사도 요한처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까지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도 정말 수제자를 제끼고 어떻게 보면 막 그냥 편애하듯이 끌어안아 주셨던 그분, 또 자기가 끼어든 것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얹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친히 터치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사도 요한을 터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교회에서 어메이징 터치 사역을 만들 때, 이름을 만들 때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신다, 터치해주신다는 말이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있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 민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심령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성령으로 만져주시는,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고 사명자로 일어서는 사도 요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한테도 도전을 받아야 되지만 사도 요한에게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80세 넘어서 소명을 받지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거의 8, 90 다 돼가는 연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늙어서 하나님 일 할 게 지금 별로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고 말씀으로 터쳐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현실을 돌파하게 할 뿐 아니라 눌림에서 누림으로 나가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소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글로서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은 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밤모성과 같은 환경만 바라보면 눌림이 있고, 환경만 바라보면 답답함이 있고, 환경만 바라보면 억울함이 있고, 환경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는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터치만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컨택 포인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메이징 터처로, 사랑의 터처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처로 또한 살아가는 소명의 사람으로, 새 소망으로, 사명자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면 하나님은 때로는 프레이 운전하는 중에도 제 입술에서 기도를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면 공간과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져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만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밤모섬을 돌파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또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편 6절을 보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억울한 마음에만 갇혀 있었다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7절 이후에 보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억울함을 바라보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억울함에 갇혀있는 자기의 모습에서 현실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지나간 한 주간,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이 밤모성과 같이, 그리고 다윗에게 굴과 같이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회복한 사람은 이제는 또한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를, 접촉점을, 연결점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도 요한처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구한 다음에
또 은혜를 받은 다음에 또한 우리가 말씀의 터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한 주간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밤모성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몸으로는 못 가지만 글로서 찾아가는 글을,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늘에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또 사도 요한에게 실족할 뻔한,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놓쳐버릴 뻔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정말 또한 하나님과 컨택 포인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의 터처, 말씀의 터처로 이 한 주간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처럼 몸으로 못 간다면 우리는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우리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2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두 분은 다 목사님이시고 아버지의 형님은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믿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가짜로 세례를 받으시고 가짜로 올라와 주셔서 제가 유아 세례 받도록은 해주셨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으로 제가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아버지는 사실상 안 믿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에게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으로 계속 찾아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때 몸으로 오시지만 대부분 편지로 서울에 계신 작은아버지 목사님이신 작은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도록 복음 편지를 계속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는 보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안 보는 그 편지를 제가 20살 때까지 거의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복음 편지를 받고도 읽지도 않고 버리고 하던 아버지가 이제 가장 가까이 지내던 아시는 분이 너무 건강한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모시고 사시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임종 예배 와주시고 장례 예배 해주신 분이 그때 그 교회,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임종 예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안 돼 계시는지 이제 그 임종 예배 중에 이렇게 막 빛으로 할머니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저희 아버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부터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부족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셨던 아버지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저도 20년 동안 보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는 안 믿으시는가? 저도 그런 의아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20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회복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은 또한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책으로 또한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나만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 주옵소서.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이 일주일 동안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터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터처, 말씀의 터처로서 살아가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형제교회에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잘 표가 안 났지만 실수했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도 북파를 제가 전도 담당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사역을 도입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도 북파 훈련을 월요일 날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상대방을 고려하지 못하고, 요즘은 코너스톤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백카페라고 불렀습니다. 어르신들 아파트에 잠 주무실 시간에 찾아간 거예요.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일 졸리는 시간에 복음을 들고 가서 막 전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할 줄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려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육신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고려하시면서 와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록 하면 너무나도 해석이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에도 아마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주석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구약의 언어로, 크리스찬의 언어로 그들은 이렇게 소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한 언어가 사도 요한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 선교를 가면 공안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하든지 두 손 모아 달라 하든지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서 소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의 터처로 우리가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지만 사도 요한 다음 세대뿐 아니라 다다음 세대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요한 1서, 2서, 3서가 쓰여졌을 때는 손잡벌이었죠. 손잡벌. 그때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에 상대방을 고려한 언어로 다 바꿉니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다 바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대입해야 할 단어에 생명으로 다 바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오래전에 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들어서 그들의 언어를 찾아서 설교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 제목이 끝내주는 십자가. 그때 유행어가, 개그맨을 통해서 유행어가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책 같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666도 아니고 천년왕국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받은 사람답게 말씀의 터치로 살아갈 때는 상대방의 문화를 잘 고려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시면 7 촛대, 7 별, 여기에 대한 직역도 있어요. 7 교회의 사자다, 별은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직역도 있지만 그들의 언어로, 크리스찬의 언어로 마치 중국 선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고려한 지혜로운 전달자가, 축복의 통로가 또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밤모성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또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는 삶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놓치면 우리는 사역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도 요한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모성 같은 현실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in Christ, 주일 예배 여기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24시간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주님과의 컨택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의 또 나의 간증과 고백의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컨택 포인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밤모성같이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밤모성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요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현실을 돌파하는 내 삶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제 이 일주일 내 삶 가운데서 사랑의 컨택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터처로, 말씀의 터처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성령의 터처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